아멘. 할렐루야.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의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삶이 바빠서 게을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교만하고 양심을 저버린 죄, 그 밖에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주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함께하사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사 성도들의 갈급함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그리고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남북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유익한 결과가 있길 원합니다. 이번 일이 주변 강대국들의 이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북한을 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삶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유럽의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씨가 아주 착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떤 숲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산골에서. 근데 너무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산골짜기 통나무 집에 숲속 요정이 찾아왔어요. 요정이 찾아왔는데 집안이 환해지더니 요정이 나타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요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너무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오셔서 이제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 소원을 말하세요. 무엇이든지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 요정이 딱 사라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잠시 놀라긴 했지만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이제야 인생이 꽃이 피는구나. 그리고는 벽난로를 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서 소원을 생각합니다. 이걸 해달라 그럴까? 건강하게 해달라 그럴까?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 그럴까? 아이들이 잘 되게 해달라 그럴까? 세 가지를 잘 조합해야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올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막 지친 거죠. 생각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생각에 빠져서 할아버지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지겨운 거예요. 드라마라도 봐야 되는데 계속 생각만 하니까 지겨우니까 그러다가 이럴 땐 소세지라도 하나 있으면 먹으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을 딱 했더니 말을 했더니 말이 치 끝내기도 전에 앞에 소세지가 떡 하고 나타난 거예요. 뭐가 쓴 거예요? 소원 하나를 써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기는 고민하고 있는데 이 할망구가 그냥 생각을 하다 말아가지고 이런 짓 해버리니까 할아버지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소세지 꼴도 보기 싫은 저 소세지 확 할망구 코에 딱 붙어버려라 하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코가 이만해진 거예요. 붙어가지고 냄새나는 그 냄새가 좋은 코가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두 분이 놀라가지고 할머니가 놀라갖고 막 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막 놀라갖고 오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다가 아이고 마지막 소원 어디다 써야 되죠? 그거 떼달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막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저 할머니 저러고 평생 살다가 가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소세지야 할망구 코에서 떨어져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다 써버렸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얘기가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한번 소원을 얘기해 보시죠. 제가 노래로 할까요?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참 말을 하라 그러면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른 말로 무슨 뜻이죠? 기도 제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축복을 받아서 다 누리고 있는 거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서 나오는 소원 성취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거나 또는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필요 없는 현대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웬만한 필요는 세상에 다 있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의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저희 고모님이 평생을 이 여전도사로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고 여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평생을 사역하고 여전도사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사역 마지막 10년 정도를 어떤 아주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한 목사님, 우리 그 중보기도 이 학교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잘하잖아. 그러니까 좀 잘 좀 가르쳐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님 그게 왜 필요하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기도에 이렇게 문이 열리고 계시는데 와가지고 은혜를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무래도 우리 교회도 기도에 좀 불이 붙어서 중보기도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니까 제가 이제 책도 소개해주고 가르쳐드리고 해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죠. 그리고 명절이 됐습니다. 지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고모님 그거 잘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 잘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분들을 다 이제 중보기도로 같이 하자고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모임합시다. 했더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다. 아 또 무슨 기도를 해? 그러다가 또 안 할 거 아니야. 아 기도하면 뭐해? 그럼 아 왜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데? 기도 안 해도 다 해결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 왜요? 거기 전부 다 무슨 그룹 기업 회장님 가족이고 무슨 사장님네 가족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웬간해선 세상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아주 꺼내고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생겨서 아 이거 좀 다시 수리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해도 돼요. 헌금합시다. 그럼 헌금이 10배로 나온대요. 수리하라고. 그러니 여러분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그 말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들리지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기도의 동기가 우리에겐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속에 살고 있지만 풍요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 빈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 한국 사회 예전에 어땠습니까? 한국이 기독교를 보세요.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벽 기도가 자리를 잡은 교회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새벽마다 알람을 끄고 다시 자는 한이 있어도 새벽에 알람 맞춰놓는 게 다 기독교회 아닙니까? 새벽만 되면 이 집 저 집에서 띠리리 하고 울려서 다 끄는데 안 나와. 그렇죠? 뭐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할 말이 없으셔가지고 그러고 계시긴 한데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가 그대 자리 잡아가지고 새벽 기도에 수만 명씩 나오는 교회가 지금도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그렇게 새벽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에 열정이 있었던 열정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고 한국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요가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풍요 속에 빈곤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기대가 돼야 되는데 이미 다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으로 한정지어 와서 왔거든요. 기도하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복으로 자꾸 축소시켜 왔거든요. 그러니 복을 다 받았으니 이제 뭐예요? 기도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빈곤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빈곤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헛된 것 물을 들이켜가지고 수돗물을 잔뜩 들이켜서 배가 빵빵해갖고 밥 안 먹어도 돼. 이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정크푸드 같은 거 그런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응답으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채우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도를 회복할까요?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풍요 속의 빈곤을 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성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와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보기 위해서 주보를 좀 펴보십시다. 주보 3면을 보시고 주보 3면에 보시면 오늘 말씀이 쓰는 곳이 있죠. 말씀의 제목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두 가지 스텝을 통해서 말씀을 볼 텐데 첫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풍요는 복음을 누리는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풍요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음을 누리는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여러분, 본래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기도는 본래 응답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성경은 이 분리가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가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라 그래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는 거.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죄의 사로 유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무리 소리를 쳐도 너무 멀리 계시는 분이 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막아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 권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당할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어마어마한 간격을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서 극복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로 돌리셨고, 그 순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악의 사슬이 풀어진 것입니다. 원수가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축복의 자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자녀의 작은 신음소리마저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가끔 밤에 혼자서 깊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책을 볼 때도 혼자 깊이 읽어야 될 책은 밤을 새워서 읽습니다. 낮에는 뭐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찾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방해를 받으면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어디로 가 있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밤에 할 때가 쉽죠.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 같은 것도 이제 줄기를 쫙 정해놓고 오랫동안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모으고는요, 정작 설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설교로 준비할 땐 밤을 새워서 합니다. 그래야만 깊이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아주 못된 성품입니다. 금방금방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밤을 새워서 있다 보면 있잖아요, 아주 조용하죠. 아주 조용합니다. 근데 그때 제 근처로 다가오는 존재가 있는데 저희 집 개입니다. 개가 와서 꼬리치고 막 헥헥거리고 타이저 소리 듣고 와서 막 이럽니다. 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저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아이들의 잠꼬대예요. 막 이러고 자다. 그러지 마 막 이러고 깜짝 놀라요. 잠꼬대인 줄 알지요. 아이들의 잠꼬대입니다. 그냥 악몽을 꾸는 거죠. 그럼 자식들 그러고 그냥 하면 되는데요, 제 마음이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다리가 움직여서 아이들한테 가요. 집중해야 되는데 한번 일어나면 또 시간을 많이 뺏길 텐데 저도 모르게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 발이 가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 들여다봐요. 저희 집에는요, 아이가 셋이라 가지고요, 장소가 비좁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벙커 침대를 써요. 벙커 침대가 뭔지 아시죠? 침대가 2층에 있고 밑에 층에는 책상이에요. 책상.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가면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다리 타고 올라가 이렇게 얼굴이 보여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잘 자나 이렇게 해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움찔움찔 거리고 있으면 계속 악몽을 꾸고 있는 거니까 깨워요. 깨워서 악몽을 안 꾸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구나.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자다가도 아이가 움찔하고 그렇게 악몽에 시달릴까 봐 자동으로 제가 일어나서 안 가보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들부터 봐야 됩니다.
아이들 정리해주고 이불 덮어주고 와야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고 아이들을 그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기도가 할 수가 없어서 어금니를 깨물고 아버지 하고 한숨을 쉬는데 하나님이 그거 알아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아픈데 아무 말도 못하냐고. 사람들이 막 말하는데 아픈 그 심정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오셔서 내 신음소리를 듣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게 뭐예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자녀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응답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 변화된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그 기도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욕구, 종교가 필요로 하는 선행이라든지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위를 전제로 해야 응답이 오죠. 어떤 종교는 정화수를 떠놓고 100일 동안 지극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 지극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들여 3천만 원 이상 돼야 돼,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자녀는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빚을 지고 와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여러분, 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신이 좋아하는 뭐 선행을 한다든지, 어떤 종교는 말이죠,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우는 이유가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주문을 외울 때 신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 신이 마음이 열리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 주문을 수천 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 세계가 열리고 신이 나를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낮에도 밤에도 걸어 다니면서도 막 돌리면서 막 주문을 외우면서 이러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기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기도 응답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이 원하는 걸 할 때 신이 기분이 좋아서 베풀어 주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앞에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정확히 얘기합시다. 이건 이런 신에게 속아갖고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면 그의 종이 되어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이리저리 죄로 끌려다니다가 끝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다가 결국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규율과 율법 조항만이 종교와 기도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였지만 거기서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가 자기를 희생하셨고 그 대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한 선행이 아무것도 없어도 늘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방에 틀어박혀서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같이 땅바닥만 치다가 나와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더욱 선명히 깨닫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더욱 확실히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혁명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앞에도 저희 아이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저희 아이들을 풍요롭게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옷을 사도 옷을 사입혀도 말이죠, 안주 저렴하게 떠리를 친 쇼핑몰을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구멍난 옷 중에 아닌 걸 골라오고, 옷을 입혀도 다른 사람이 입다가 물려준 옷을 꼭 저희 아이들에게 입혔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경제적 사정을 아이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저희는 부모가 저희 경제적 사정을 아이들을 불러놓고 알립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필요가 우리한테는 있다. 너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이들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저희 아이가 아침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죠.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근데 아이가 진짜로 기도했어요. 매일 거의 기도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 아이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부모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저희의 이제 상황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진짜로요, 부모의 입장에 섭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부모를 걱정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옷을 새로 사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그리고 먼저 기도하고 옷의 필요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실수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걱정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책임을 지게 만들고 아이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아이들이 풍요롭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이요, 가족이 같이 어떤 때는 회식이 아니라 외식이죠. 외식을 하고 아이들하고 나옵니다. 그럼 밥을 맛있게 먹고 딱 나와서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 저희한테 인사를 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해요. 인사를 해요. 희한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밥 먹으러 가는데 밥 먹고 나가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맛있는 거 사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좀 훈련이 됐어요. 많이 이렇게 집사님들이 식사 대접할 때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그래 갔다 보니까 거기도 인사해야지,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하면서 훈련이 된 것도 있지만 부모에게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희망구원 원생이지 구원자가 와서 밥 사줘서 인사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참고로 한때 저희 아이들은 자기들이 희망구원에서 입양된 걸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삼촌들이 관계를 부려가지고 맨날 세례를 시켰거든요. 너희들이 희망구원 출신이야. 엄마 아빠가 데려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애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고원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이들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한 거예요. 당연하게 누리는 건 없어요. 부모와 함께 걱정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가족의 일원으로 같이 책임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야, 그런 인사 좀 하지 마라. 그 뭐 아빠가 당연히 사주는 거지. 그러니 어느 날부터 변화된 신분을 눈치를 채더니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아, 내가 아들이구나, 내가 딸이구나. 그래놓고는 요즘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참 자연스럽긴 한데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6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빠에게 아뢰라. 그러면 아빠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뛰어난 아빠가 다 걱정하지 않고 다 채워줄 것이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됩니다. 율법의 의무를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약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3가지 소원을 말해봐 그래가지고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뭐하러 응답합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꿈을 꾸든 악몽을 꾸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니까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품에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를 기도 응답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보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참 그렇죠. 아이고 여태껏 내가 고아로 살았네.
부모 있는 고아로 살면서 기도 응답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기도 제목 하나 뚜렷이 없는 희한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된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기적 같은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은 담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응답은 감격스러운 나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과의 회복된 아비와 자식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질문이 생깁니다. 어제 제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딸내미가 가끔 반주하니까 아빠 설교는 딱 초점이 있어요. 뭐가 그랬더니 중간에 뭔가 잘못된 걸 확 찔러.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설교를 다 해놓더니 허점을 탁 찔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 어떻게 알아챘냐 했더니 나도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기도 응답인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예리합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분명히 기도 응답이 하나님 자녀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난 주간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런 느낌이 답이 없고 이런 느낌에 답을 해줄 수 없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간다면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풍부한 세상 속에 살면서 영적 빈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펴셔서 두 번째에다 이렇게 써보시죠. 풍요 속의 빈곤을 넘어서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으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 풍요 속의 빈곤을 넘어가게 하는 게 실제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2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6절과 7절을 딱 읽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답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자, 7절을 보여주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답이 뭐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근데 함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7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상하는 답이 함정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동화에 나오는 모습하고 똑같죠. 뭐예요? 소원 성취. 소세지가 코에 갖다 확 붙어버려라 하고 성질이 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딱 갖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세 번째 소원이었으면 어떡하죠? 할머니 코에다가 소세지를 붙이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전부 다 예스라고 생각한다면 딱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동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죠? 아니, 여러분, 이 동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7절을 연결해서 보세요. 7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우리가 생각하는 답하고는 다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 응답에 먼저 뭐가 온대요?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응답이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예스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스가 기도 응답이라면 여러분 코에는 항상 소세지가 붙어 다닐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거액의 복권에 당첨돼서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많다고. 지난번에도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거액의 복권을 맞은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절반이 살해당했어요.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나고 가족들이 다 깨지고 어떤 사람 돈 다 잃고 거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이 7절에서 말하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아서는 저도요,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돈이 필요한 데가 많은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 전화번호가 전국에 다 공개됐나 봐요. 전화가 딱 와요. 여보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예일교회 목사님이시죠?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랬더니 저는요, 저 전북 어디에 있는 그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평안하셨냐고. 아니, 처음 뵙는 분인데. 근데 뭐라, 제가 아버지를 잘 알아요. 이 얘기가 딱 나와. 저희 아버지를 잘 안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딱 하는 얘기가, 저희가 지금 노인밖에 없는 시골교회인데 저희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이게 여러 통 전화가 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있잖아요. 짠해요. 딱 봐도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그 시골에 노인 몇 분 앉혀 계시고 이 목사님 혼자서 열심히 그냥 그분에게 복음 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거기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나오겠어요, 그 주머니에서. 몇 분 안 되는데 목사님 생활비도 뭐 안 나올 텐데 거기서 애를 쓰시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목사님 함자하고 교회 이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대로 이거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저희 당회하고 운영위원회에다가 말씀드려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빠듯한데 내 빤스 고무줄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매일 하나님 복권 좀 이렇게 받게 해주면 안 됩니까?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그래요. 볼펜 들고 하나님 그냥 다른 것도 그만두시고요. 숫자 풀으세요 빨리. 진짜 그럴 때도 있어요. 요즘에 선교사 4호 선교사 내보낸다고 다 해놨는데 막 이게 후원금 얼마나 후원을 많이 하셨는지요. 참 제가 감사해요. 그래도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에도 돈벼락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런 일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야, 진짜 그거 원하냐? 내가 돈 좀 확 주면 너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겠니?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딴짓할 것 같니? 내가 하는 일에 왜 네가 나서니?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있잖아요, 최소한 세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실 때 첫 번째는요, 예스로 옵니다. 예스가 뭐예요? 즉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가 이미 주려고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에 응답하마 하고 예스로 그 자리에서 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기도가 맞춰지기도 전에 이 기도의 응답의 천사가 기도 응답을 들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 하고 딱 눈 뜨니까 기도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스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입니다. 노, 안 돼. 여러분, 안 된다고 거절하신 거죠. 여러분, 거절도 응답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위험하거나 해가 되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독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주면 얘는 망할 거야. 내가 강승신이를 잘 아는데 쟤는 돈을 주면 쟤는 엉뚱한 짓 해. 쟤는 가난해야 돼. 쟤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해라. 내가 좀 더 줄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라고 말할 때 거절의 응답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거절하셔서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게 딱 느껴지니까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막 이러고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군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아이고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만약에 하나님 그 기도에 예스 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도 지켜주시고 거절감에 빠져서 하나님 미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노라는 기도 응답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 하셔도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느보산에서 거기 밑에서 보고는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내가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니 저 하나님 천국에 가겠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까? 노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 마지막이죠.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기다려라.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보기엔 네 기도가 합당한데 이미 내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근데 네가 요만하게 기도했는데 내 계획은 이만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때가 되면 더 크게 너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그런데 기다리기가 어렵지? 그러면 네가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면 더 크게 응답하마. 그러면서 이때 기도자에게 오는 응답이 뭐예요? 응답이 더딘데 용기가 와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기도에 대해 오기가 생겨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만들어주셔서 어느 날 기도 응답으로 주실 때 꽝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와요. 신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뭘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 무조건 오케이 버튼 눌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순종해서 승리자의 자리에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세 자녀를 둔 아빠가 멀리 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아빠가 이제 돌아올 시간이 돼서 아빠가 편지를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텐데 아빠가 오랫동안 밖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단다. 너희들을 위해서 원하는 선물을 하나씩 사갈게. 무엇을 사다 줄까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받아 들고는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아빠 만세 막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이가 편지를 씁니다. 아빠 요즘에 TV에 나오는 트랜스포머 변신 로봇 사다 주세요. 그게 너무 갖고 싶어요. 변신 로봇 딱 왔어요. 두 번째 아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나는 바비 인형을 갖고 싶어요. 예쁜 바비 인형 그리고 인형의 집도 사다 주세요. 사실은 인형의 집이 더 비싸요. 인형의 집도 사다 주세요. 그러고 썼어요. 막내 아이가 5살짜리 유아예요. 아직 글을 잘 몰라요.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에서 배운 단어 엄마 아빠 이런 걸 배워가지고 편지에다가 썼어요. 아빠 더 써야 되는데 쓸 줄 몰라서 아빠 하고 썼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몇 주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가 얼마나 큰 선물을 사왔을까요? 선물을 딱 가는데 아들에게 선물을 딱 했는데 뭐가 나와야 돼요? 변신 로봇가 나와야 되지. 근데 오다가 짐이 눌려서 팔이 부러져 갖고 병신 로봇가 나왔어요. 둘째 아이가 뭐 사달라 그랬어요? 바비 인형을 사왔는데 아빠가 영어가 짧아갖고 바비 인형이 아니라 버비 인형을 사왔어요. 중국산 짝퉁이에요. 버비 인형을 사갖고 와서 줬는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손에 쥔 거죠. 자, 막내가 원한 선물이 뭐였죠? 아빠가 고민을 했어요. 뭘 사갖고 가야 될까? 도대체 얘는 뭘 원하는 것일까?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아무것도 못 사갖고 왔어요. 얘야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 대신 아빠가 네 선물이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막내 아이는 아빠 손목을 붙잡고 어디로 갔을까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할인샵이 아닙니다. 백화점으로 가서 한 손에는 아빠 손을 붙잡고 잡는 모든 것은 내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빠가 함께하는, 아빠가 주는, 막내에게 주는 잔치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기도 응답과 선물보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셔서 내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 사랑을 깨닫는 즉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이구나 하고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하나님 자녀로의 신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떠나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 빈곤이 있다고요. 왜요? 이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편지를 쓰세요. 아빠, 나는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아빠를 원해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오늘 그 주님을 기대할 때 우리의 삶에 오셔서 풍요 속에 더 큰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빈곤 속에도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쁨과 축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요 속의 빈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이 엉뚱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소원 성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뱃속이 이미 여러분 여러가지 싼 음식으로 채워지고 수돗물로 가득 채워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풍요 속에 빈곤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참된 나의 만족이 되신 우리 하나님 붙잡고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깨닫게 하시고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는 신앙이시여, 참된 풍요 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풍요 속에서 거기다 기대를 걸고 이미 수돗물을 많이 들이켜서 배가 빵빵하게 불러서 하나님 없어도 돼요, 배불러요. 하나님, 이런 고아의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된 관계 속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부르신 자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모든 예물을 위해, 헌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다 모아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통치권을 맡겨드리며 여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예물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시어서 주님 두 손을 들어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도 주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결정하고 담대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늘 도우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땅끝까지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에, 주의 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